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저희가 지켜낸 율법의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물결이 에워싸고 스올의 줄이 둘리우며 사망의 올무가 이른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이며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재앙의 날 강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21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여호와께서 자신의 완전함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26절부터 28절입니다.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실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광야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17절에서 또 다르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삶은 물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 수영복 바지에 끈에 물에 뜰 수 있는 튜브 같은 게 엉켰는데 그게 파도에 쓸려 나가면서 제가 물에 딸려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꽤 당황을 했습니다. 숨을 꾹 참고 간신히 엉킨 끈을 풀었습니다. 하마터면 깊은 바다로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숨입니다.
저는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물에 빠진 듯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즉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인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면 숨이 막혀 죽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잘못된 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숨을 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이제 좀 살겠네 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자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라는 인생이라는 물속에 저희가 꼬르륵 가라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와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욕망과 죄로 가득한 저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죽게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내밀어 저희를 건져내 주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많은 물들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이 말하는 물들은 다윗의 인생 속에 등장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질 때조차 왕에게 창을 던지게 하신 분은 여호와임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다윗의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것처럼 대대손손 다윗의 후손들이 보는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기록은 왕을 중심으로 왕의 업적을 쓰기 마련입니다. 이왕이면 좀 더 과장을 해서라도 왕을 기리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기운 빠지는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원수들로 인해 자신은 물에 빠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력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기록으로는 참 한심한 고백이지만 신앙인의 고백으로는 완벽한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고백은 절대 그냥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광야 인생을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적들을 마주해야 하며 저 깊은 곳에 숨겨둔 죄가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1%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말고는 내세울 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바에게 모함을 당했어도 다윗 왕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동안 왕의 식탁에서 은혜를 받은 것도 충분하다고 왕의 마음대로 자신을 처분하라고 하던 무비보셋과 같이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결코 다윗과 같은 고백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한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시고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음이 적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를 생각할 때 이러고도 내가 성도일까 하는 순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머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때때로 정말 저를 기뻐하실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면 나를 알기는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고민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지만 그 이유를 저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나 이제는 저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저는 살아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제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는 죽지 않은 생명을 또한 얻은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는 이 멋진 말씀도 믿을 수가 없으나 제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보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냥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지하여서 오늘 두 번째 문맥에서 마치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야말로 자신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신앙의 비교 대상이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성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가끔 오늘 참 멋지게 살았다 하는 뿌듯한 날이 있습니다.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은혜로운 말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날 저녁은 마음이 참 넉넉합니다.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면 스스로 생각할 때 꽤 괜찮은 신앙인 같습니다. 제가 과거의 저와 저를 비교해서 얻은 후한 점수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비교의 대상이 점점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감히 깨끗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저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 채플 시간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기도 모임에서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자가 한 학기 동안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회개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놓는 것들 중에 죄가 아닌 것이 있을까? 죄의 세목을 생각해서 구별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의로운 거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정말 양심의 단 0.01%라도 거리낌 없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고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죄를 생각해보고 고백하자는 기도 인도자의 인도가 참 허무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맥에서 나누었듯이 저의 의는 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의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 중의 괴수로 날마다 들통나서 저는 애통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은 자기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서 두려워할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지 않고 무비보셋 안에 들어있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완전하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의지하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할 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은 아무리 고생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랑스러웠던 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억은 아이를 향한 사랑이 기반된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저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을까 염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을 합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았음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즉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속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 자기 자신들도 자기에게 속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절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의는 스스로 어려운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에 기대는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완전함은 주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심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실상은 공고한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만의 자리에 문득문득 올라가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교만한 자를 살피사 친히 낮추어 주시는 주님께 저희를 낮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의지하시고 주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